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전,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주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성전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기 지금 그림에 보면은 어느 서양의 어느 성전입니다. 건물보다는 그 건물 안에 모시고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그 삶,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안에 속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교회, 성도, 이것은 전부 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스페인이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이런 지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륙을 점령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들에게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목적은 선교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첫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국왕의 권세를 그곳에 넓힌다고 하는 것이 둘째였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신부들이 성경과 십자가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한쪽에서는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서 원주민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전, 그 터를 모조리 그 원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때려 부시고 그 위에다가 성전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지난 후에 올바른 일이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교를 해서 예배당을 지으면, 건물을 지으면 그게 선교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저들을 보듬어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원주민들이 피를 흘리고 죽은 후에 결국은 그곳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지만은 그 앞에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있습니다. 골자는 뭐냐?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진정한 친교와 교제와 사랑과 서로 아끼고 돌보는 그런 것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안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르디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음악가가 라부코라고 하는 그 오페라를 썼는데, 그 오페라 안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베르디가 처음으로 오페라를 작곡을 했는데, 이 나부코라고 하는 이 오페라가 처음 만든 작품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나부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있는데, 그것을 이태리 말로 표현할 때 그 번역이 어떻게 뭐냐면 그게 나부코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오페라의 주제인데,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이 합창을 듣고 있으면은 정말 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그런 간절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메트로폴리탄 합창단 이거를 갖다가 녹음되어 있는 그런 비디오를 제가 보는데, 보니까 이게 아주 독특해요. 음악도 음악이지만은 이 메트로폴리탄 그 합창단이 음악을 할 때 합창단이 입는 그런 수트를 입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이 합창단이 노예들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창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앉아있는 자세라든가 서 있는 거라든가 그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정말 노예가 된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바깥으로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속 마음으로도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무슨 노래냐? 가거라 내 생각이요, 황급빛 날개를 펴고 예루살렘으로, 유대 자기들의 고향으로 날아가라. 그런 노래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석봉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그 구약의 십계명 안에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소위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유혹에 빠졌어요.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농경신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들을 섬겼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한, 지금으로 치면은 그 이제 이라크이죠. 거기에 황제가 느부갓네살이었었는데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성전을 사모했어요. 자기들의 고향을 사모했어요. 이 가사를 보면은
goes thought on golden wings. 황금빛 날개를 펴고 생각, 몸은 되돌아갈 수 없지만은 자기들의 마음은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언덕이 있고 부드러운 아름다운 그런 그 위에 있던 그 빛나는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남편은 저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아내는 저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아들, 딸들이 갈갈이 흩어져 가지고서 노예 생활을 하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고역을 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70년 동안을 했는데 강변에 안식일이 되면은 그 강변에 모여서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가족들이 모여서 울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지만은 자기들이 거해 있는 위치가 성전이 있는 자기들의 고향 유대 땅이 아니요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슬픔에 젖어 이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믿음이요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곳에 이 예배당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요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아니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유대인들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되돌아와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찾아올 때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에 찾아올 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맛보고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영생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 이것을 찾아 이곳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모여서,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알러지로 인해 가지고서 아주 몇 주일 동안을 그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고야 오늘 프레소노를 가야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가나. 그렇게 그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예, 육체가 약하니까. 그런데요, 이거
제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기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여기 와가지고서 이게 네이설 컨제션, 코가 이렇게 막혀가지고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 안이 말라요. 이거 상당히 힘든 겁니다. 뭐 지금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곳을 찾아와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나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난 이렇게 세상에 고통스럽고 애들 문제가 있고 난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 그거 반대예요. 그럴수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찾아와야 하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여기에 와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겁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는 얻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지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은 지혜는 무엇인가 하니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염려가 될 때 성전을 찾아오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치고 고단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장사하는데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그런 몸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자신감과 그런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령한 힘을 이 성전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매주일 찾아와야 합니다. 왜냐? 매주일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힘과 능력.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하루 세 끼 먹어야 살고 순간순간마다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와 예배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신령한 힘을 얻게 되어질 때에 고난을 당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늘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프레스노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제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제가 지금 나이에 다른 교회를 또 가서 어디 가서 다른 교회를 섬길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게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 받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다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그곳에 함께 가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 찬양하는 귀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늘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는 믿음이 약하여져서 연약하여진 우리의 형제자매들 주님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힘을 넣어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힘을 모아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시며 이 세상에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 힘써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